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 증거가 참되냐 하면은 이게 그레데 사람은 짐승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철학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사도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 하는 것은 사람인 듯 보이지만 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에 불과하다 겁니다. 그러면 사도가 말하는 인간의 기준이 뭐냐? 짐승이 아닌 인간의 기준은 뭐냐?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연락하는 사이였고 통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연락하는 사이였습니다. 그걸 구약 내내 언급하기를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사람은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연락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 연락이 안 되고 끊어진 상태, 그거는 여기서 짐승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 안에서 연락이 되는 경우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은 연락이 안 되고 끊어진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한 그 자들에게는 이게 연락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그 장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 외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선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입장이 몸됩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그러면 선택한 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말은 우리 인생 안에서 선택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내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주님의 선택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나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나를 배신하면 안 되고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보자 완전한 것, 보자 진리적인 것, 참된 것을 계속 자기 안에 끌어당겨서 이걸 자기 안에 누적을 시켜줘야 약간은 안심이 되는 그러한 참 복잡하고 간들간들한 삶이 바로 불신자의 삶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수배자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 쫓기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인간이 하는 것은 악마가 고소 정죄합니다. 너 수배자지. 너 완전해? 너 성경 말씀 완전히 알아? 진리적인 참된 것을 보여주는 거야. 계속해서 추궁을 하면서 쫓아오지요. 따라와서 똑바로 안 해? 그게 완전한 거야? 이 제대로 인생 사는 거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거기에는 대책이 없으니까 맨날 성경만 보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이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와 충성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서 자기한테 집중해서 그 수배자 신세를 탈피하려고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는, 성경 보면서 내 양심에 어디 가도 추궁당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인생이고 싶어가지고 자꾸 선한 거, 올바른 걸 성경 보면서 선악체제니까 그게 완전합니까? 문제는 그게 완전하냐 이 말이죠. 그게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내용은 없고 성경 보면서 내 양심의 형식만 가져오기 때문에, 내 양심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치 않은 거예요. 형식은 격식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교 나옵니다. 유대인들 나와요.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진리를 배반하고 이래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고,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강해서 굳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는 내가 내 양심에 내 인생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씩 웃어요. 그냥 웃는 거예요. 씩 웃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자연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현장에 있으니까 그냥 웃을 수밖에 없지요. 이게 웃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괜찮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현장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만드신 분이 여기 있고 나를 선택하신 분이 여기 있고 나에게 연락을 취하던 그분이 이 자연세계에 여기 있으니까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고민, 인생 경험, 걱정, 쫓김 누가 너를 정죄하려 마구 정죄하라 했어요. 똑바로 안 살아 막 그런 사설이 막 하라 하세요. 상관없어요. 주님의 현장에 있다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 인생 내가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치 않은 거예요. 그 초조감, 마귀는 닥달내고요. 내 인생 쫓겨가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뭐 자기를 부인하라, 나는 못났다, 부족하다, 남은 아무것도 아니다 깨우면서 이렇게 하지만 내용은 그 형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100번을 난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그래 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멱살 쥐고 네 뭐야, 이게 무슨 자기를 부인하라입니까? 우리가 그 짐승 같아,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나오는데 유대교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배신한 자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성경에서 성경이 알려준 대로 유대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대교 알고 다른 종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른 복음부터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에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 중에 이제 유대교가 포함되는데 이 유대교 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모든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또 나와요. 스바냐 보면 나옵니다. 스바냐 2장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모든 이방 특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굳이 불교를 언급 안 해도 이미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뿐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러워요. 나는 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요. 오직 나는 나뿐이다 하는 것이 솔직한 그 본성의 자유자함은 인간 마음입니다. 이미 범죄한 인간 그리고 추방된 인간으로서 내놓을 것은 바로 솔직한 그 본성의 인간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나는 나다라고 하면 자기가 절대적인 신인 줄 알고 있지요. 유대교는 그게 아니고 남이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된다는 게 유대교입니다. 남이 인정할 때 내가 나다 하는 것은 소용없고 남이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나로서 확증이 된다 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 남 중에 최고의 남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해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목적에 접촉했다, 도달했다고 간주하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유대교 사이에 뭐가 있는가?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이 세상 사람들 인정받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제가 유대교라고 강조하지만 유대교라는 말을 빼면 결국 남는 건 뭐냐? 그게 한국 교회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만나고 십자가만 앞장 세우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은 기존의 인간이 상상한, 유대교가 상상한 하나님을 다 제거해버려요. 한국 교회가 상상한 하나님을 다 제거해버려요. 다 떼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함으로써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십자가만 앞장 세우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유대교 내가 믿는 하나님도 맞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 보태면 이게 온전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아들까지 보충하면 완벽에 완벽을 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교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고 돼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심지어 불교도 부처가 하나님이에요. 미륵보살이 하나님이라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보다 유대교가 더 깊어요. 불교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이방인들은 알라 신도 마찬가지고 불교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점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에 대해서 가만두지를 않지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유대교 교인들 아예 가루를 만들어 버린다 했어요.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가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아주 과격한
이야기를 그 당시 대제사장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가루를 만들어. 가루 만들면 흙되지요. 흙이 흙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코앞에 등장한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보는 이유가 자기가 인정받는 추상적으로 상상한 하나님, 이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한 겁니다. 자기가 인정받는, 상상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인정받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상상한 하나님이 가짜고 마귀가 그런 장난을 쳤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자인하는 자, 그건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웃지요. 웃음이 나와. 그동안 어처구니 없는 내가 상상한 생각을 가지고 평생 교회 다닌 걸 생각해 볼 때 내가 상상한 믿는 하나님이 가짜고 본인이 가짜라서 웃어요. 자기 앞에 십자가만 앞장 세우고 나타나신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이 나와. 그동안 어처구니 없는 평생 교회 다닌 걸 생각해 볼 때 웃음이 나와. 또 내일은 뭐 먹고 사노? 수고한 무거운 짐이 뭐. 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지식만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할 건데, 이게 지식인데,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지식.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은 뭐냐? 결국은 형식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감추는 용도로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형식을 갖추는 이유가 내부의 수치스러움이 들킬까 싶어서 믿는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전부가 사기입니다. 몽땅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불교도 사기고요. 유대교도 사기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도 아주 심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너희들은 전부 다 가정스러운 공동묘지다 본 거예요. 겉에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안에는 그거 더러운 게 안 들기 위해서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너희들, 그게 바로 형식에 맞춰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내가 할 수 있는 형식에 맞춰야 안 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언젠가는 죽어서 만나야 되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총동원 다 해야죠. 영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헌금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총동원 하는데, 그래서 그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불신자들은 지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 왜 천국에 못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신, 불교라든지 유대교 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둘 다 자아를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도 성경 읽어도 주님께 목숨 바칠 의사가 전혀 없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교회 나오는데 그 불교 신자고 유대교 신자고 알라 신, 이슬람 종교 믿는 사람도 똑같은 믿는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사람인데, 그럼 선택이 작동했을 때 어떠한 특이한 현상이 나는가? 예수님의 선택이 십자가로 우리 안에 들어온 십자가와 만나서 주께서 부활의 활동을 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유대교 아니면 불교 아니면 유대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는 그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선택이 인간 생각 그 이상을 뛰어넘는 부활의 활동이 우리 내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활동을 예수께서 준비한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성경에 세례라는 게 나와요. 주님께서는 세례를 나눴습니다. 물 세례가 먼저 있고 다음에 불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세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저히 제거될 수 없는 자아를 강제로 제거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환경입니다. 환경.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버려요. 새로운 환경. 그러면 새로운 환경을 바꿔버려요. 기존에 인간들이 시도했던 자연을 통해서 새 사람 되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새 사람 되겠다는 시도, 그 자체가 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것은 자연의 애도입니다. 자연의 슬픔이에요. 자연이 슬프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신도 슬픔의 일부로서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자연은 그냥 슬퍼해요. 말없이 너무 슬퍼서. 이 자연이 고대하는 것은 이 땅에, 이 자연 안에 없는 것을 고대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성도가 나타나는 것을 자연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이 자연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그 진리를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주신 세례는 자연을 통해서 새 사람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고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세례는 자연을 통해서 틈이 생기고 그 틈에서 이 세상에 없는 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늘 자체가 찢어져요. 시공간이 찢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는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찢어진 이 폭이 있을 리가 없죠. 폭 안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이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제3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인간은 자연 속에 덮여서 그 자연이 전부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세례라는 것은 자연에 덮여서 인간이 찾아낼 수 없는 새로운 숨어있는 세계가 세례를 통해서 찢어지면서 거기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연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조세계거든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피조세계는 뭐냐 하면은 가슴 두드리면서 지금 말도 못하고 안식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 자연세계에 대해서 애도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과학 안 나옵니다. 철학 안 나옵니다. 그 자연의 일부가 인간이고 그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이 망하는데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원래 이 물세례 처음 시조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인간들은 그때 먹고 마시고 장가고 사고하고 우리하고 똑같이요. 그냥 하늘을 보면서 우리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줬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늘이 이렇게 무너지고 땅이 솟아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간들 생각에서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야? 하나님 그래 죽으라는 거야. 이 자연이 같이 압사해서 자연도 죽고 인간도 죽고 그 사이에 틈도 다 죽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살았잖아. 노아가 산 게 아닙니다. 노아가 산 게 아니고 노아와 함께 있었던 정결한 재물이, 정결한 피를 생산하고 정결한 재물이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때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피, 정결한 그 피에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부가 거기서 새롭게 발생됩니다. 인간은 물에 다 잠겨 죽은 가운데서 정결한 그 피에서 새로운 언약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무지개에 의해서 보호받는 새로운 언약이 나온 새로운 땅을 준 겁니다. 그 땅의 중심부에 정결한 양의 피가 거기에 언약이 생긴 거예요. 그 양의 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그 땅에서 연락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기초예요. 마태복음 21장 25절에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들에게 왔느냐? 요한이 보여주는 세례가 그 내용이 인간의 아이디어에 요한의 세례가 나왔느냐? 아니면 인간의 아이디어에 없는 하늘에서 새롭게 주입된 거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 그 세례의 내용 바로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늘로부터 예수님 나타나는 것을 인간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믿는 게 문제, 하나님을 믿는 게 문제예요. 예수 믿고 해체예요. 해체입니다. 가루를 만들어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면서 반복해서 나는 물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세례 아니야, 성령 세례야.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를 가루로 만들고 내 자리에 그분이 들어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 세계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그걸 아는 순간 그냥 우리는 그냥 웃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 자연 세계가 든든하고 해는 내일 또 떨고고 달도 내일 또 떨고고 안정된 세계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하는 이유가 안정된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천당 갈 줄 알았지요. 요엘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고 어떻게 바르게 살면 복을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음 가져와 찢어버리시다. 아직도 이 마음을 포기 안 했어? 인간의 마음은 자꾸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해요. 사람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근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거처가 되는 겁니다.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다 형식입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있는데 그 빌립 집사가 그냥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게 아니고 성령이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가라고 이야기했고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빌립 지사가 성령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해서 갑자기 사막에 등장했고 거기서 누굴 만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먼지 바람 일으키면서 오는데 보니까 내시였고 내시가 그냥 가시던 데인데 빌립을 청하여 그 병거에 같이 앉아갖고 사야 53장 7절 8절을 들이미는 겁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 때에도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여서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여 그 생명은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라고 할 때 내시가 빌립들은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입니까?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해서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천사가 주의 사자가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자, 선택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는다가 전제된 상태에서 선택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 성도는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바로 이런 질문이 들어있어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이분 누구십니까? 그럼 그분이 누구겠어? 하나님이죠. 이 땅에서 죽으신 분만이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 죽으신 분이 그 죽으신 사람 하나님이에요. 그 죽은 사람이 자연 속에 있는 인간들은 자연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늘에 저기 있다고 믿는 거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심지어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불교의 미륵보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교도 인정해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름은 미륵이지만 모든 인간은 신을 알아요. 그리고 하늘에 따로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그 악마의 아이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분이 하늘에 따로 살고 있다고 믿는 그것이 인간은 불가능하고 인간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천사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자, 그럼 어떻게 하냐? 환경을 바꿔요. 무슨 환경?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환경이 찾아와요. 주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천사가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세례 환경입니다. 세례를 하는 것은 노아 홍수 때 물로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환경이 압박을 하면 물속에 갇혀있는 노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환경이 노아 구원한 거예요. 물속에 갇혀있는 노아는 방주에 생겨난 짐승이 피를 흘린 그 피가 바로 나를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종교를 찾게 되는데 그 마지막 찾는 그 종교가 주님의 지시대로 마귀에 젖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존교회로도 충분히 이단입니다. 또 무슨 이단을 찾아요? 기존교회마다 이단인데 말씀 잘 지키는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데 그게 충분히 이단입니다. 그게 또 구약성경에 아모스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릴 것이며 갈멜산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며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이 슬퍼하는 자연세계 어느 구석에 인간이 엄중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피 행각을 벌리는데 여러분, 도피할 것 없습니다. 방금 이 아모스 말을 이렇게 각색해도 괜찮아요. 통합체에 가도 내가 끄집어 낼 것이요, 합동체에 가도 뱀에 물릴 것이요, 감리교에 가도 내가 끄집어 땡길 것이요, 침례 가도 끄집어 땡길 것이요, 불교 가도 내 끄집어 땡기고, 이슬람 가도 내 끄집어 땡기고, 어떤 인간도 이 대자연 안에 종교 안에서 숨을 곳은 없습니다. 종교를 포기할 생각하지만 본인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인간은 종교는 포기해도 교회는 안 다녀도 본인을 포기 못합니다. 요엘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버리면 그 틈이 생기고 틈이 생겨버리면 그 틈에서 엄청난 준비된 천국의 은사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단 조건은 뭐냐? 우리 마음이 찢어졌다. 예.
우리 인생은 왜 사느냐? 찢어지라고 사는 거예요. 내 한 몸 간수하기 위해서 진리 왜 찾습니까? 마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참 어려운 말씀인데도 이 성경이 나오네요. 나오니까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경 대로 읽을 테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은 것이 없느니라. 참 다시 한번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서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숨는 조치로서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바꼭질 오징어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인간치고 안 숨는 인간이 없어요. 주부 다 숨어요. 나는 합동측에, 나는 통합측에 가. 숨었냐? 다 숨었지. 내가 찾아간다. 너 나와. 너 다 와. 다 집어내. 그게 뭐냐?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은 세례라는 환경으로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세례라는 환경, 새로운 환경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그 새로운 환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깝다고.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찢어라는 뜻이죠. 라고 하면서 도끼가 나무불에 뿌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다. 좋은 열매 맺히면 될 게 아니냐 이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함으로써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여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동원시켜서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도끼 들고 설치니까 세리아에 설치니까 도끼 들고 설치니까 야 나 살려야 돼. 마지막 심판날 온대. 살려야 돼 하고 나름 자기 사는 방식을 찾아 다 기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요. 좋은 일을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여금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만들어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 주면서 반복해서 나는 물세례 주지만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준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불로 세례 줄 자와 성령 세례 줄 자를 주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분류시키는 작업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해내신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인간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한 몸 위해서 늘 긴장된 상태에서 힘든 인생 살아가는 것은 고만고만하거든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자기 힘으로 자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뛰어드느냐? 예수님이 그 뛰어들었어요. 전에 아까 말씀드린 하늘이 찢어지면서 거기서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세상이 깔아놓은 이 율법의 세계, 정죄의 세계 주께서는 찾아갑니다. 성령의 새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자기 백성을 찾아갑니다. 율법으로 열매 없음을 뻔히 하시고 율법으로 내놓을 게 없음을 뻔히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그들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쫓겨다니는 생활을 그만하라. 너를 내가 죄 사함 주노라. 이제는 그냥 나와 함께 다니면서 늘 싱긋이 웃으면서 그냥 웃음이라도 좋으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 생활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는 내가 내 양심에 내 인생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웃음 나오죠. 바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자유며 이것은 기존의 종교에서 주님의 선택에 의해서 왜? 어차피 인간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있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을 어떤 취지를 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말씀 가지고 자기 방어에 급급하면서 살아왔던 저희들 아니옵나이까. 이제는 쫓겨다니는 악마한테 놀림받는 그런 생활을 그만두게 하시고 차라리 그 말씀으로 우리 속까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